벌써 2025년에 정말 마지막 날이네요. 네,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그 송년주일 설교 말씀을 저희가 한번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아, 네. 보통 한 해를 돌아볼 때 작년보다 얼마나 성장했나 이런 걸 평가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연말정산 같은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지나온 시간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이 메시지가 핵심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믿음의 해석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시간을 다시 읽어내는 것. 바로 그 지점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중심에 요셉의 두 아들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첫째 므낫세랑 둘째 에브라임. 설교에서 이걸 이즈미와 번성이라고 아주 쉽게 풀어주신 게 참 인상 깊었어요. 저도 그 부분이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첫째 아들 이즈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설교에서 가장 놀라웠던 게 바로 이 이즘에 대한 재해석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우리는 보통 잊는다 하면 기억을 그냥 지워버리는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상처의 독성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 정확합니다. 기억 상실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다 잊어버렸으면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알아보지도 못했겠죠. 아, 그렇네요. 여기서의 잊음은 뭐랄까, 그 끔찍했던 사실은 남아있지만 거기에 붙어있던 미움, 분노, 복수심 같은 감정의 독소가 싹 빠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 비유가 참 와닿았어요. 피 흘리던 상처가 시간이 지나서 단단한 흉터로 변하는 것 같다고. 네, 맞아요. 더 이상 아프진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이 고백처럼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경을 쓰라는 말이 고통이 너무 생생할 때는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첫 단계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첫 단계는 바로 해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해석의 주도권이요. 네, 요셉이 형들의 악행을 괜찮아 하고 정당화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당신들은 날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하잖아요. 아, 그 유명한 고백. 네, 즉 인간의 악함이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더 큰 선한 계획을 망가뜨릴 수는 없다는 그 믿음의 관점, 이게 들어올 때 비로소 내 안에 원망을 내려놓을 힘이 생기는 거죠. 와, 그러니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게 순서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처의 독을 빼내는 이지미가 첫 단계라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번성이 에브라임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네, 그리고 이 번성이의 의미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어떤 점에서요? 요셉의 고백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하거든요. 아, 수고가 끝난 땅이 아니라 수고한 그 땅에서.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번성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보통은 이 힘든 시기만 지나면 복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힘든 상황에서 무조건 탈출시키는 반식으로 일하시기보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고통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번성이군요. 네. 그래서 설교에서 이걸 맛있는 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 안에서 아,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는 안정감을 느끼고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 같은 것들. 결국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을 채워주는 게 진짜 번성이라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이 두 아들의 출생 순서예요. 반드시 이즘이 먼저 번성이는 그 다음에 온다는 것. 이 순서 안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죠. 만약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상처 해독, 즉 므낫세의 과정 없이 에브라임의 번성부터 오면 그 성공은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에게 되갚아주기 위한 복수의 도구가 되기 쉬워요. 아, 혹은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증명이 되거나요? 바로 그거죠.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성공까지 오염시키는 거예요. 와, 정말 그러네요.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치유해서 자유롭게 하신 다음에 비로소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번성의 길로 이끄시는 거죠. 결국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자세도 내년엔 더 잘해야지라는 결심 이전에 먼저 올 한 해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즘의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설교 말씀처럼 잊음이라는 치유가 먼저 와야 진짜 번성이 온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 삶에서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즉 상처를 품은 채 성공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2025년을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